제가 지난 봄에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둘째 딸아이 데리고 이제 예린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둘째 이름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래요.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한국 간 지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이제 4.19 묘역을 좀 방문해서 둘러보았습니다. 아이가 이게 조금이라도 좀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역사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데려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이제 방문을 했어요. 4.19 이거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4.19 혁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사건은 1960년에 장기 집권을 획책했던 이승만 정권의 이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이 부정선거에 맞서서 거리로 나섰던 국민들을 향해서 경찰들이 발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던 역사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4.19라는 이 사건이 그날 만에 일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이전부터 2월 28일에도 대구에서 사람들이 일어났었고요. 3월 8일에는 대전에서, 그리고 또 마산에서는 3월 15일, 4월 11일 두 번이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겨우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김주열 님이 시신의 왼쪽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그렇게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게 돼요. 시위 때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서 전국적인 시위로 그렇게 퍼지고요. 그래서 4월 19일 4.19 혁명으로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이 16살 김주열님, 이 시신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시위는 2월 28일에 있었던 대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먼저 거리로 나섰어요. 그리고 또 3월 8일 대전도 고등학생들이 먼저 거리에서 싸웠어요. 이것이 나중에 대학생과 그리고 중고등학생, 중학생들까지 끼게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연대하는 전국민 저항운동이 된 것이 4월 19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늘 학생들이 나와요. 학생들이 5.18에서도 가장 많이 죽은 게 몇 살 때, 몇 대라 그랬어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어린 학생들, 그때는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뭐 그분들이 살아계셨으면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은 거죠. 60년대에 일어난 일이니까. 60년에 그 어린 학생들이 먼저 옳고 그름 앞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발포를 하거든요. 경찰들이. 그럼 그 다음에는 숨어서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시위에 또 그 젊은 어린아이들이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나서면서 함께 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 나이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앞장설 수 있었을까? 그게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이와 함께 묘역을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이제 나오는 길에 보면 시비가 이렇게 쭉 서 있어요. 시비를 하나하나 10개가 서 있는데 다 하나하나 같이 좀 읽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성부 시인의 손님이라는 시예요. 손님. 밤에 누군가 찾아온 겁니다. 꿈에. 어느 날 밤 내 깊은 잠의 한가운데에 뛰어들어 아직도 깨끗한 손길로 나를 흔드는 손님이 있었다. 아직도 얼굴이 하얀 불타는 눈의 청년이 거기 있었다. 눈 비비며 내 그를 보았으나 눈 부셔 눈을 감았다. 우리들의 땅을 우리들의 피로 적셨을 때, 우리들의 죽음이 죽음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사랑을 찾았을 때, 검정 작업복을 입었던 내 친구, 밤 깊도록 머리 맞대었던 내 친구, 아직도 작업복을 입고 한 손에 책을 들고 말없이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아, 부끄러운 내 어깨 위에, 더러운 내 세월의 어깨 위에 그 깨끗한 손길로 손을 얹었다. 제가 아이와 함께 이 시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불타는 눈의 청년이 나와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책을 읽으며
일상을 살아가던 평범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리며 죽어간 그 청년의 손길 앞에서, 그 깨끗한 손길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것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며 살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씀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 살아가는 발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그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부끄러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동떨어진 것으로 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저 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말씀, 생명력 없는 문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8장 27절에서 시작됐던 단락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계속 치유의 기사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하시는 기사의 마지막, 병자를 치유하는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는 이렇게 극적인 변화, 마지막 글의 마지막 부분에 치유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넣어서 그렇게 이제 완전히 화면을 바꾸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말씀 속에서 보고 싶어요. 오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잘 아시죠? 여리고는 너무 많이 들어서 뭘로 알아요? 성. 그보다 조금 수준 높이면 뭐도 있어요? 뭐 있어요? 뭐라고요? 성보다 조금 신약으로 수준을 조금 높이면 뽕나무도 있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곳도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네, 성이 가장 쉬우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서 뭘 잘 알고 있다 그래요. 네, 여리고는 성경에서 워낙 많이 등장하는 도시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른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직선 거리가 25km랍니다. 얼마 안 멀죠? 25km가 여기서부터 저희 집까지 거리예요. 딱 그 정도가 25km예요. 딱. 그러니까 얼마 안 멀어요. 거기 길을 따라 걸어가면 35km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선 거리가 25km고 길을 따라가면 35km.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 거죠. 그런데 이 높낮이가 굉장히 달라요. 이 예루살렘은 해발 몇 메타에 있는 도시냐면 800m에 있어요. 해발 800m. 그런데 여리고는 어디에 있냐면 해발 마이너스 210이에요. 그러면 고도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1000m 정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이 1000m 나는 이 고도의 그 짧은 거리였으니 얼마나 가는 길이 가파르고 험했겠습니까? 그래서 강도가 자주 침몰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 설명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마지막 길에서 맹인인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주위가 소란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소란해지는 이유가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는 그걸 듣는 순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앞선 다른 병자들, 더군다나 고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 마지막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처럼 이 맹인도 똑같이 이제 더 이상은 내게 기회가 없을 수 있겠다, 이게 마지막 기회이겠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맹인이 부르짖는 이 소리가 얼마나 용기 있는 소리였을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대에서 이런 맹인은 대부분이 오늘 말씀에는 그냥 맹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맹인 뭐라고 나왔어요? 맹인 거지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선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주장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은 납작 엎드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더 많이 불쌍해 보이는 것, 그리고 더 잠잠하게 그저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구걸하는 것이 그들의 태도였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보는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 맹인을 정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고, 그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소리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맹인을 그들은 완전히 꾸짖으면서 그러며 모욕을 주었을 겁니다. 어디서 맹인 주제에 소리를 질러? 좀 조용히 해. 하지만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맹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건 예수님께 소리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이든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소리쳤을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제발 예수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더욱 그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는 자신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 차례겠죠? 예수님 차례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를 멸시하며 소리 지르지 못하게 그렇게 맹인을 홀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맹인을 예수님은 환대하셨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자들에게 늘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반응으로, 당신의 움직이심으로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가 이야기에서 이 맹인 이야기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는 아마 이 맹인 바디메오가 가졌던 이 갈망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삶을 건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께 간절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했을까요? 그때 그 시간이?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너무 심란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치유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도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정말 메시아 사명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는 다른 것들, 이제 메시아의 그 십자가 사명 외에는 뒤에 하나도 기록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가파른 길을,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제 이 길 가는 길도 분명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여정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눈앞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눈앞에 비춰진 그 십자가 고난을 보고 계셨을 겁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게 얼마나 고난당하는 길인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크고 어려운 고난을 앞에 두고서도 그 맹인을 환대하는 일, 맹인에게 말을 거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걸음을 멈추셨고, 마가가 지금까지 그려온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누구에게라도, 그게 누구라도 당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막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아니 그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그분이 당신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마지막 치유에서도 당신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 한번 보실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침은 여러분 맹인만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다른 본문들 합쳐서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대부분 그렇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호칭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국가적이고 군사적인 뜻으로 불리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혁명적인 호칭으로 그렇게 불리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이제 로마의 압제마저도 다 흔들어버릴 그런 혁명적 사건을 이루실,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맹인 바디오메오는 아마 그런 뜻으로 부른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이유는 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병든 자들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정말로 천하고 모자란 것처럼 됐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참된 나의 하나님, 메시아적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가 낳는 것 자체가 혁명이었어요. 아, 주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서도 치유받지 못했던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실 거야,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믿음에 주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제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간절한 소원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디메오에게는 혁명적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럼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치유기사로만 오늘 말씀이 끝났다면 마가가 오늘 이 길에서 이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놓을 이유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뒷속에 있는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기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름과 그것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 은혜의 이야기 속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49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 외침을 들은 예수님이 그를 부르세요. 49절에는 여러분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3번이 계속 나와요. 그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걸 들은 제자들이 그 맹인을 불렀다 할 때 부르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을 또 한 번 옮기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부르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부른다는 단어를 3번이나 한 절 속에서 계속 이어서 이 단어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려는 그런 문학적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 속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디메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곳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왔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겉옷은 여러분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맹인에게 겉옷은 여러분 지금 그 사람에게는 아마 가장 중요한 삶의 보호막이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맹인들은 겉옷을 펼쳐놓고 구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구걸받는 도구이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이 외투는 그가 외투가 없다면 밤에는 이 차가운 공기를 이겨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담보 잡을 것이 없어서 외투마저 담보 잡아서 빌리거든 그 외투는 언제면 꼭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꼭 돌려주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뭐예요? 그 차가운 사막의 밤날씨에 그에게는 외투가 그 몸을 지켜주는 유일한 뭐 같은 거예요?
생명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돌려주어야 한다고 못 박아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자신의 삶에서 꼭 필요한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께 나아갔다, 그렇게 마가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뒤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맹인이 여러분 어떻게 뛰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서둘렀겠죠.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맹인이 어떻게 예수께 나아가고 싶어 했는지를 극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맹인이 뛰어 일어나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께 갔다고 하고, 그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눈을 뜨고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필요한, 소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생명 같은 겉옷을 버리고서 일어난 그 일이 그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가 진짜 예수의 부르심에 마음 다해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선택이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을 마가는 그 부르심에 먼저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치유 이후의 바디메오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5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그에게 치유를 허락하셨어요. 그 간절함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디메오가 다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어서 하반절에 나와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나았으니 가라, 내 길을 가라, 그 명령에 그가 순종하는 대신에 그는 이제 저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랬더니 그것으로만 응답한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니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걷는 것, 그게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맹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맹인에게 눈을 뜨는 것은 자신의 삶을, 지금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이었잖아요. 그 기적을 보는 순간 그것이 나의 유익에만, 내게 좋은 것으로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쁨을 넘어서 주님이 하실 더 놀라운 일을 그는 분명히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주님이 하셨으니 그걸 가지고 먹고 놀고 즐기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 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그의 마음의 결단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눈 떴을 때부터 부자로 사셨던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전에는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자주 느끼고 살았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집 앞에 놓여있는 쌀포대 하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자 작은 것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런 작은 일들이 계속 내 삶 안에서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세심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경험하는 방법도 알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잘 삽니다. 우리는 내가 풍족하니 작은 일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보다 더 좋은 것,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주어야지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도저히 나 혼자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됐다고 주님께 매달리고 나서 그것을 얻었을 때 정도라 되어야만, 그때야만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도를 느끼게 되고, 그것도 그 일이 끝난과 동시에 나의 유익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니 평생을 신행을 살아도 늘 자기중심이고 진짜 세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나와 잔잔하게 늘 일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마음으로만 예수 믿는 것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가장 인간에게 안 좋은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더 큰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이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세심하게, 그렇지만 간절하게 정말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를 않았어요. 앞선 이야기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들이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가르치셔도 그래도 그들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로 싸우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들을 불러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 다시 가르치셨어요. 낮아져야 한다, 섬겨야 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앉혀놓고 가르치셔도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유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런데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는 내가 외쳐 불렀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그분의 그 사랑하시는 응답에 그냥 감사하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제 눈을 뜨고 나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보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으로 겨우 인간다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기로, 따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는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품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제 눈을 뜨고 처음 보이는 이 길을,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자신의 간절함, 외침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그렇게 느끼고 감사하는 순간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역사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내 삶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시간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저 주일에 한 번 와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 섬기는 일 아닙니다. 그거 주님 섬기는 일, 주님이 괜찮다고 여기시는 일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기대가 됐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쫓아가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손을 보는 겁니다. 못 박힌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셔서 내게 이익을 주실 그 손, 그 손으로 무언가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손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할 일만을 보는 겁니다. 그 손으로 나의 이익을 위한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요. 나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리고 주님을 쫓고 있었으니, 그러니 내게는 그럴 권한도 있고 자격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낫는 게, 그저 치유되는 게 그의 목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의 손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은 그분이 하실 일이시니 이제 그분이 걷는 걸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눈을 뜨고 이제 다시 시작할 그 삶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한가,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걷는 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당신의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분명히 나를 붙들어 당신의 손을 펼치실 것이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당신이 하실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다음 우리는요, 그 간절한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그 가르침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다음 주 주일날 그저 이 자리에 한번 앉아 있는 것으로 나의 몫을 다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 먼저였지만 이제 주님의 그 예루살렘 길을 함께 걷겠다고 결단했던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 응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께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그 간절한 외침에, 세심한 음성에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